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16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오늘 6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배경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본문은 그 아수르 군대의 침공 위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이 극찬하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행했던 이제 위대한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종교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칭찬을 마다하지 않는 왕들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예배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폐하였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부수는 일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물렸을 때 놋뱀을 보면 살리라 했던 그 놋뱀이 우상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게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잔류해 있는 민족 그 백성들을 초청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는 그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의 최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왕위가 교체되는 시기를 이제 틈을 타서 독립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을 반대했어요.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이제 기회를 삼아서 애굽과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중단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제 아수르의 이제 사네립 왕, 이 교체된 사네립 왕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배경입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 46곳을 차례대로 이 아수르 군대가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제2의 도시인 라기스를 잔혹하게 함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보루인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그 앞에 군대를 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차단이 되어서 외부와 이제 물자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고립된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 절체절명에 곧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이제 항복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네립에게 그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성전에 또 궁전에 있는 창고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에 달하는 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조공을 바칠 때 성전 기둥에 있는 금딱지들을 긁어서 다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싹싹 긁어서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는 그 평화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립니다. 예루살렘의 군대를 보내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우리 열왕기사에 보면 그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많은 양의 공물을 받았지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 같은 정말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이 아수르의 군대의 위협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수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또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아수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아수르 제국을 대제국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잔인한 침략을 행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보는 것처럼 학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의 성읍을 이제 차지하면서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1절의 이 말은 히스기야 왕과의 그 평화 조약을 어긴 사실을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아까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 있는 금들을 다 긁어다가 그것을 조공으로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네립은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역시 열왕기하 18장 17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라기스는 여기 남유다의 두 번째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학대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포악한 이 아수르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너희가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면은,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그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들이 행한 방식 그대로 보응을 받겠다라고 하는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화를 당할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는 이 메시지가 선포된 지 이제 1세기가 지나기 전에 신흥 세력인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위장 전술에 속아서 철옹성과 같은 도성 니느웨가 함락이 되고 어이없이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속였던 히스기야를 속였던 이 아수르,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 아수르가 결국 자신들도 똑같이 속임을 당하여 함락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에 의해서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를 간곡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하난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긍휼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호의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행위를 우리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구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이 팔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팔을 내밀어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 팔을 휘둘러서 대적을 내쫓는 것을 이제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역동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기도의 이 표현으로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이 되어 주소서. 여기 이제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여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방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압박해 들어오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때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날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자격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의 부르짖는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이것을 특별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 도움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이것이 너무 종교적인 언어로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입술에 붙어 있어서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위독을 다녀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 전체 참여를 했는데 대전에서 걸어서 이제 서울까지 이제 강도했습니다. 정말 이 일주일 동안에 걸으면서 많은 기도를 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저희 그 참여한 청년 중에서 제가 이걸 얘기하면 그 청년이 또 화를 낼 텐데 아니 위도와 그 걸으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필요한 것이냐 그런 질문을 과거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성전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그것을 걸어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도저히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그 청년이 저희 이번에는 가장 선대에 서가지고 깃발을 막 흔들면서 다닌 그 청년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굳이 왜 걸으면서 기도해야 하나님도 들어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걸으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이 국토를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고행 같긴 하지만 고행은 아닙니다. 제 두 발에 그 물집이 엄청 큰 물집이 다 터져가지고 엉기적 걷고 있는데 잔이 목사님은 발톱이 빠지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발바닥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이 고행처럼 느껴지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하고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 분이 계시긴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저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위독이라고 하는 이것을 했다고 하는 행위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흩어질 때가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들어주실까? 기도가 과연 필요한가? 행동하는 게 필요하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라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제절명의 순간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그 간곡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간곡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드웍이라고 하는 이 이제 올해는 일주일 걸었는데, 일주일 걸으면서 기도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한국교회를 깨워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깨워달라고 저희는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걸음과 기도에, 이 믿음을 담은 이 걸음에, 그리고 간곡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부르짖음에 외면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종교적인 언어로 이해하거나 혹은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보이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부르짖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감사하면서 또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불안함과 낙심을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42편 1절 이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이유로 어려움에 빠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했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은 환난을 맞이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 위에 덮여 있는 그 덮개에 보면은 그 천사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기도한 이사야의 기도가 또 이렇게 선포한 이사야의 선포가 응답이 됩니다. 3절과 4절의 그 응답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하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베풀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패하여서 흩어지고 예루살렘 이 주민들이 그들의 그 아수르 군대의 노량물을 모으는 광경을 이사야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떼를 지어 다니면서 농작물을 다 갉아먹는 것처럼 급하게 퇴각한 그 아수르의 그 모든 엄청난 전리품들을 거두어들이는 모습입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것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6절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5절에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높은 것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히스기야 시대에 6절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사야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유다 백성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보배 삼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많은 부를 제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함락 직전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보배이며 또 무엇을 나의 보배로 삼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위기와 환난의 상황 속에서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고 합당한 존경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경외함의 합당한 표현입니다. 곧 기도로 이제 넘어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서이든 혹은 우리의 설교의 말씀 예배 가운데서나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간증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많이 습득해야 됩니다. 여기 시편 2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좀 단어들이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섬기면서도 두려워 떨면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러나 그분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주권자이시오 또 심판자이신 것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하지만 그분이 그런 위대하시고 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와 친밀하게 나와 교제하시는, 내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때로는 이런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단어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앙망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면서, 또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하루, 또 우리 일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위드웍이라고 하는 저희 시드미션 교회 지체들이 함께 대전에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해운대 부산에서부터 서울 이제 대전에서 또 서울까지 지체들이 함께 위드웍으로 또 기도 행렬을 했습니다. 근데 15절 16절의 말씀, 본문의 15절 16절의 말씀을 딱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위드웍의 주제가 많은 의인들이 일어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보면은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의인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좀 계속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러한 의인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이어서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공의를 행할 줄 아는 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하게 여기는 자,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또 악한 꾀를 듣지 아니하고 그 악을 보지 않는 자들, 하나님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정치 영역에, 또 사회 전반에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정의를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도 같이 많은 의인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제 기도 영성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총 3주간 우리가 함께 말씀도 듣고 또 훈련도 받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호흡과도 같아서 매우 이제 우리 기도가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은 무엇인지를 듣고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영성 시리즈를 통하여서 기도의 불씨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불이 붙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기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힘든 시간들을 영적인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기도를 배우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의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로 기도의 불이 일어날 불씨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붙을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들과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 주변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들으시면서 시간을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